옷을 입고 온 것은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저희 성도님이 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살지만 저희 교회 방송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김용철 형제, 우리 김용철 집사님 부친께서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아마 김용철 형제는 다운이에 사는데 우리 교회를 나온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저 위에 방송실에 검은 옷 입고 있는 분입니다. 뭐 이런 일을 손들라고 말하기 못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조원웅 목사님 여기 사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여기 좀 사시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신다고 말을 해가지고 아마 사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대 가운이 워낙 좋아가지고 가운에 발이 밟혔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르신이 아직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운이 발에 밟히는 바람에 그러신 거니까요. 우리 조은웅 목사님은 강일호 장로 장인이십니다. 뭐 결국은 오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올 거면 빨리 오라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환영합니다. 한국말에 귀엽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 쓰는가요? 보통 할머니들이 손자녀들에게 귀엽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적은 분들한테 이제 귀엽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엘다섬 청년들이 저를 보면 아유 목사님 귀여우세요 그래요. 왜냐면 한국말이 바뀌었습니다. 귀엽다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엘다섬에 있는 청년이 와서 장면수 장로님에게 아유 장로님 참 귀여우세요 그러면은요 잘생겼다는 말입니다. 멋있다라는 말이에요. 매력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지휘자 손끝에 맞춰서 참새처럼 노래하시는 찬양대로 보니까 귀여웠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좋았습니다. 언제 한번 찬양대 앵콜 할 테니까 두 곡 준비해 오실래요? 오늘 남성 파트 테너가 싹 나올 때 굉장히 좋고 테너 다음에 유니손으로 4부가 나올 때 와 저거 한 번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뭐 저한테 한 거 아니니까 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을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김혜주 장로님 가셨어요? 어디 계세요? 나가셨구나. 오늘 김혜주 장로님이 이제 악기 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물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아마 김혜주 장로님이 수술이 잘 된 일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겪어진 일이니까요. 격동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이 드디어 어디까지 갔냐면 헤롯의 궁까지 가서 헤롯의 청지기 아내 구사까지도 구사의 아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무슨 일까지 했냐면 갈릴리 호수를 잠잠하게 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로 보지만 이 실제로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시끌벅적한 거예요. 막. 이렇게 많은 격렬하게 벌어지는 일 가운데 조금 예외적인 얘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해변에서 내려서 얼만큼 갔는지 잘 모르지만 갔다가 그곳에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누가복음에는 2명, 마태복음에는 1명, 아무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귀신은 엄청 많아서 군대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헤이, 잘 안 나오네요. 여기 밑에 보면 베레아, 데가볼리, 그 다음에 드라고닛, 저 위에 쪽을 거라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베세다가 있어서 약간 동쪽으로 해서 오늘날 소위 그 요르단 지방으로 가면 거기를 거라사 지방이라고 그러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남쪽으로 요단강 동편 갈릴리 바다 남단에서 볼 때 동남쪽으로 56km 지점, 암만 북쪽에서 볼 때 41.6km 지점에 있는 땅을 거라사 지방이라고 그런다. 그러고 만약에 그것이 거라사라면 이런 모습일 거다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보면 저게 시장터입니다. 그리고 큰 집들이 있었고 이 마차가 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말이 나요. 하나는 강물을 건너 나왔다 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는 도시라는 말이 나와요. 도시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한 사진의 그 장소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호수에서 나왔다 그러면 저기 어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저렇게 집들이 있고, 그 다음에요. 이제 이게 거라사 반대편에서 갈릴리에서 저 상대편을 본 겁니다. 저쯤 어디가 아닐까 싶은데 뭐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저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초점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이 기록할 때 여기 보면 이때 계속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든지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난 머리 둘 게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게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오겠다고 말할 때 귀절이 아니겠는가 그럽니다. 그렇지만 뭐 잘 모릅니다. 아무튼 어떤 서기관이 정말 예수님이 막 인기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이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집권 세력입니다.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인데 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 기득권 다 포기하고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할 때 말입니다. 저 말이. 이렇게 부르심에 관해서 얘기해요. 마태복음 8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는 말은 거라사 지방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그런데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공부합시다. 저기서 소리 지르는 게 누굽니까?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입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입니까?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죠. 제가 이걸 왜 반복해서 여쭤보는 줄 아세요? 우리한테 귀신 들린 것처럼 소리 지르고 막 우리에게 못되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럴 때 제발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령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예. 저 인간 좀 교회 안 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설령 드신다 할지라도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돼지한테로 귀신이 다 들어가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이때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요, 귀신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귀신이 소리 지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라. 마태복음의 얘기는 귀신이 쫓아진 그 귀신이 돼지에 들어갔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청혼하는 얘기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잠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많은 귀신이요, 나중에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고 돼지가 물에 들어가서 죽으면 돼지가 죽을 때 귀신도 똑같이 물에 빠져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돼지에게 있지 못하는 그 귀신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동네 사람한테로 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로 갔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돼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어떻게 하죠? 쫓아내요. 나가라 그래요. 예수님을 내보내자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돼지가 죽었던 돼지 속에 있었던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도님 여러분들, 이런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혹 내 마음속에 귀신이 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또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소리 지르고 벗고 무덤 사이에서 난리 법석을 치는 그런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쫓겨났을 때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함으로 해서 그 귀신이 나한테 오지 않도록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을 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는요, 계속 이렇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44절의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낫더라. 이런 게 그러니까 누가 손에 보이는 거예요. 누가의 눈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나하고 같이 구역반 이야기하고 나하고 친한 친구들 교회에서도 보시지만, 교회에 왔을 때 교회 오기까지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아니면 남한테 말할 수 없는 큰 짐을 가지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옷과 끝이 되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에 이 여자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가를 통하여 분명한 기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기별은 뭐냐면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뭐라는 것입니까? 기적의 주인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여성 성교부에서요? 요리 강습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요리 강습한다고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한인분들이 굉장히 기다립니다. 왜요? 정말 특별한 거니까요. 정말 귀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귀하게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요리를 만들고 그 요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 교회가 늘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집회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이 요리 강습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는데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저 밑에 큰 글씨로 쓴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려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저걸 알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요. 저 기별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고 지금 전화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I like you, I want to stay with you.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다라고 말할 때 내가 I'm part of you, 내가 당신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한 말을 기억하는 그 자리, 거기에 있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은 안실학교 교과 제 12가를 공부했을 겁니다. 제가 12가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량의 능력을 증언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No, you must stay here. 너 미안하지만 여기 있어라. 왜요? 귀신이 살아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거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낼 사람이 필요해요. 귀신이 그에게서부터 벗어난 경험을 해본 그 사람이 거기 작은 예수님으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활기, 신앙의 힘은요,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있습니다. 실제로 나누는 장면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1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니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를 낫게 한 그가 들고 가라 그랬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커피를 먹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먹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커피를 딱 먹으면 아이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커피 먹는 사람이 야 요번에 무슨 뭐 어디서 보고서 나왔는데 뭐 나왔는데 뭐 커피 먹으면 좋다고 그러더라. 심장병 하루에 한 잔만 먹으면 뭐 심장병 예방한다고 그러더라.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고 그러더라. 그 막 돼요. 근데 한 가지 좀 기억하십시오. 그 커피가 몸에 좋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대는 그분들에게 주로 펀딩한 사람들이 커피 회사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커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한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기호대로 잡수고 싶으시면 잡수시고 먹기 싫으면 놔두셔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경험이 있을 때
그게 있으면은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네이처지에 나왔는데 커피 먹으면 심장병 예방한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등푸른 생선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거 먹어야 된대. 그랬더니 옆에서 또 뭐라고 그래. 야, 요번에 내가 저 인터넷에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세슘이 지금 후쿠시마에서부터 시작했고 태평양 바다에 다 빠져서 이제 물고기도 안전하지 않대. 먹지 말래. 그럼 막 그럴 때 뭐야 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경험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경험이 있을 때 그때 활기가 나고 신앙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아서 그 사람에게 넌 날 따라오지 말아라. 같이 있고 싶어요. 안 돼. 넌 여기서. 아직도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내 속 안에 있는 군대와 같은 귀신을 뽑아냈다라고 그걸 증거하라고 말했어요. 그게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그 고행에 고행을 더하면서 힘들고 지치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분께서 이루어주신 큰 구원에 감동되어서 어디 가서 말만 하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야 할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가서 또 아유, 오늘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래갖고 내가 구원받겠나?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심판은요, 오늘 교과에서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제가 이거 세 번역으로 선택했어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깨우치실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라는 말은 원래 깨우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말이 나올 때 성경에서는요, 죄와 죄의 근원인 그 마귀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울지 않아야 할 텐데 여기서 울까봐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이번 목회자 회의 때 이제 새로운 목회자들에게 아침 새벽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영기 목사님이 미주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설교자로 나와서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그러다 장영기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를 이제 박명호 집단에 빼앗기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꼭 모시겠다고 마음 먹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교회에서 부름이 있으니까 가게 되면서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이 핸드폰이 화상 통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상으로 엄마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더래. 자꾸 이렇게 몇 번 이러셔서 엄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널 좀 안아보려고. 널 좀 안아보려고. 아니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듣는데 둘이 차 타고 오면서 둘 똑같이 울었어요. 장 목사님한테는 미안하다 그랬어요. 저도 19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영주권 나오면 어머니 모셔보겠다고 그러고서는 전화하고 기다리다 영주권 나오고 바로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가슴이 아픈데 이제 한 20년 가까이 지나니까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제가 장 목사님을 보면서 한 번도 엄마가 그리울 거라고 내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당신이 그런 그리움이 있을 텐데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참 미안하다. 어머니를 한 번 좀 모시고 오라고. 당신이 지금 나갈 형편은 안 되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그러면서 차 타고 오면서 둘이서 울었어요. 두 사내가. 그 엄마가
스마트폰 너머로 보이는 그 아들을 안고 싶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게, 내가 심판한다고 말할 때는 너 아니야. 넌 이미 내 아들로 다 구원했어. 내가 지금 심판한다고 할 때는 그건 막이고 그건 죄를 심판한다는 거야. 그 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제발 깨닫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림 성도를 향한 기별이 지금서부터 나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건강기별을 통해서, 예언의 기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늘나라 오시고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해보고 우리끼리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로마린다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가난한 샌버너드의 지역도 가고, 저기 한국 사람이 많이 살지만 한인 교사가 약한 지역도 가라고 우리 보고 얘기를 해요. 왜? 여기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 여기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신 것을. 스마트폰에 보이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끌어안고 싶어서 못 만지는 줄을 분명히 알면서도 속을 내리시는 그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의 큰 기쁨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요새 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쿠바 때문에 기도를 하고, 하나는 이 LA 다운타운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찬양대는 웬만한 교회 교인 숫자보다 많습니다. 아시죠? 근데 여기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과연 우리가 이 힘을 어디로 더 쏟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가서 말 좀 해라,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제가 남자모님을 통해서 쿠바에 갔더니 한인 성자들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숫자가 우리가 손을 써야 할 만하면 저는 로마린다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쿠바는 최근까지 문화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교회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한국말도 잃어버리고 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혀 남한과 교제가 없었던 쿠바의 한인 3세들에게는 재림 기별이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나가 이번에도 느꼈습니다만 이번 회의에도 그 코리아타운에 있는 민철 목사라는 젊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자기네 교회는 교인이 4분의 1밖에 없대요. 4분의 3은 다 남이래요. 그냥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한국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네 교회에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상담도 해주고 진료도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는 의사도 많으시고 치과의사도 많으시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여기서 앉아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잘 보내는 걸 축복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내가 주님 곁에 있을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No. 아니야,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남아서 아직도 귀신 때문에 고생받고 있는, 고통당하는 내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조나미 집사님, 저 뭐 하는 거예요? 몰라요? 어디서 성경 공부가 있나 보죠, 그죠? 저거 지금 요리 강습하는 장면 제가 뽑아온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우리 김하자 집사님하고 지금 열심히 건강 요리 강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요, 아주 준비 잘 해놓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뿐만 아니고 이런 일이 우리가 손닿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것, 이걸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라도 더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군데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파트랑 먹고, 교인들 많아서 외롭지 않고, 좋은 말씀 서로 주고받아서 좋고, 아름다운 교회 지어서 좋고, 다 좋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거기 있지 말라고 말해요. 아직도 귀신이 소리 지르고, 아직도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줬는지를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43장 12절의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불쌍하게 여기면서 구원해 주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별의 통로자가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